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목장 모임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이고요. 주된 내용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 한번 보면요. 너희 공동체 안에, 혹은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너희 안에, 네 안에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시던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였던 분이 종의 형체가 된 것,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번 설교의 주된 핵심은 자기 비움, 권리, 포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 그냥 뭐 도덕적으로나 본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냐?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뭘 믿냐?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음과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는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는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합니다. 설교 때 기독론에 대해서 일부 다룹니다. 기독론을 좀 치우치게 다루다 보니까 삼위일체는 상대적으로 못 다루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다루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독론을 다뤄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전체적인 그 설교의 포인트는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거지만,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구세주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먼저 믿어야 이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 그 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구세주요 중보자로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좀 이것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또 그리고 그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같이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문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느끼시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자기가 먼저 하고 독려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부터 3번을 보시면 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질문들입니다. 그 본문을 충분한 시간을 이제 각자 드리고 스스로 묵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0분 좀 많죠? 하여튼 충분하게 이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아요. 1번에서 3번 스스로 답을 달아볼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를 좀 시간을 주시고, 예수님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기독론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좀 뭐랄까 뒷받침하는 구절들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 비움 뭐 이런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게 스스로 주시면 돼요. 좀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도움을 주셔도 무방하지만 이거를 이 본문 앞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필터를 거쳐 나온, 자기를 거쳐서 나온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번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혹은 설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적용을 합니다. 네. 자기가 내려놓을 권리, 자기 비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비움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 있을까? 학교, 가정, 직장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포기할 것 하나를 작고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고, 이거는 나눌 사람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책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소그룹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자체 출판사인 것 같고요. 그 저자는 이상화라는 분이십니다.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총신대에서 학부하시고 신대원 하시고 신학 석사 하시고 PhD 과정 이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안양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총신대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포 홍대 쪽에 있거든요. 이 교회가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좀 다룰 것이고요. 네, 교회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윌로우 크릭 교회, 여기서 한 1000여 개의 교회를 조사했대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가 무브라는 책에서 정리되어서 이제 출간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좀 조망하고 영적 공동체를 통찰력 있게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효율성과 역동성에 있어서 크게 4가지로 이 책에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의 교회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병든 공동체, 체력저하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이 영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교회 그 개인적인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확고한 고백도 없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와 전도를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실천하려는 태도도 거의 보이지 않고 지도자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교회들 중 20%라는 낮지 않은 비율의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맞닥뜨리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네,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502개의 교회가 설립이 됐고 1,057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2.4일마다 교회 하나가 설립되고 3.5일마다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 합동교단도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병적으로 병든 공동체가 있고요. 둘째, 내적 지향성을 가진 영적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브의 그 자료에 의하면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에 필요한 감정적인 연결점을 만들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 예배 참석률도 높고 개인적인 신앙 훈련도 평균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 친밀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자신들끼리 나누고 그 교회의 행사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설교를 듣기는 원하지만 실천은 거의 없는 영적인 과체중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일명 유람선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체 표본 교회들 중에서 약 15%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네, 그래서 이 유람선에 타서 즐기기만 바라는 것이죠. 네, 그냥 그 교회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 있는데. 그래서 내적 지향적 공동체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이었고요. 세 번째 유형,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영적 공동체.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역동적으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 라고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신앙 훈련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성도들의 교회 출석률, 봉사 이런 것도 선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을 보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도 이루었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이상하게 정체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정체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만 무엇인가 2% 부족한 듯 느껴지는 것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교회 중에 1000교회 중에 절반 정도가 이런 교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뭔가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열정적인 영적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들을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계속해서 헌신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죠. 근데 그것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10%에서 15% 정도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긴 시간 조사했던 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긴 시간 조사했던 그 연구자들의 분석을 보면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할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 가족에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설명되는 교회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핵심적인 가치로 떠받드는 교회이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도들까지 모두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세 번째,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회.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그 자기 정체성이
모두 모여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그 뜻을 같이 하는 다른 공동체들과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회.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든든한 기준이 되어주는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열정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열정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어느 조건보다 명확한 목표를 함께 바라보는 리더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열정적이라는 것은 가슴이 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13년 출시된 그 무브라는 책, 그 그렉 호킨스 라는 사람이 지었대요. 그래서 1000개의 교회를 조사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참고해서 작성했다고 지금 이 1장, 2장이거든요. 2장이 여기 참고해서 작성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질문이 이렇게 있네요. 소그룹 리더로서 나의 열정 지수는 몇 점입니까? 여기 0점부터 100점까지 있는데 열정 지수, 가슴이 얼마나 뛰는가? 이거는요, 근데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열정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면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에 어쨌든 주일에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하게 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가게 하지 말고 이왕 왔으니까 제대로 하고 이 교회에서의 먼저 삶이 열정과 그 삶이 회복됐을 때 삶에서도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열정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평가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한 2점 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면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마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유형 중 우리 교회 혹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면은 영적으로 병든 공동체인지 체력 저하 상태인지 기본적인 이런 것도 없어 지도자 혼자 열심히 하고 있대. 혹은 아니면 우리끼리 즐거우면 됐지 그냥 우리 행사하고 여기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럼 됐지. 두 번째 이런 내적 지향적 공동체. 세 번째는 겉보기에 괜찮은 이 공동체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부족하고 갈증을 느낀다.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네 번째 열정적인 공동체. 이 중에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목장 우리 청년부 어디 속해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공동체의 특징 중 내가 집중해야 될 요소는 명확한 방향이 있는지,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말씀의 권위가 있는지, 또 자발적인 헌신으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회인지, 또 지역사회와 연합하고 든든한 기준이 되어주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거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 이거를 되짚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정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가면서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거죠. 알아가면서 점점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보시고 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